오늘은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23장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지지난주에 21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2장은 왜 안 하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11장 후반부터 22장까지에 걸쳐서 그 구조를 제가 1월 1일 아브라함 이야기 첫 시간 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22장을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의 처음 이야기를 22장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는 1월 1일 창세기 강의 9번째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22장을 하면서 다루었는데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11장 마지막부터 22장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등등을 생각하신 것이라면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절대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항상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한 몸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분과 한 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사이 좋은 남편과 아내는 생각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 그거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같이 공유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직 그때만 믿음의 여정에서 양극단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 극단에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잘못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단히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자칫하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단을 피하는, 구원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의 시작, 믿지 않던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의 그 믿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100% 더하기 우리의 일함, 우리의 동참 100%.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어떻게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거잖아요. 우리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100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참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말입니다. 한 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까지도 주신 하나님께 고정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은혜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보라라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창세기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끔씩 혹은 자주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나?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나라에서 반겨주실 수 있으시단 말인가? 혹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들이 가끔씩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게 해주십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부르짖으심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127세를 살았어요. 하란을 떠날 때가 65세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근데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었으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65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62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62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그 6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떠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땅도 없는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8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62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 장사 지낼 땅조차 없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가축들을 데리고 풀과 물 찾아다니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며 살았습니까? 62년 동안이나. 그뿐 아니라 나그네요 떠돌이로 사는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매입하는 걸까요? 자신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라와 반평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소유지가 없는 곳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나그네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영주권 없는 사람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사실.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가나안 땅에서 구입하게 되었을까?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뒤에 여러분이 장사 지낼 그러니까 장지를 어디로 선택하실 것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잖아요. 이곳 미국 아니면 한국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곳 혹은 가까운 가족들이 있는 곳이 여기 혹은 한국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뭐 나는 자녀들이고 친척들이고 꼴도 보기 싫어서 아무 연고 없는 조금 캐나다 이런 데 내 장지를 살 거다 혹은 멕시코에다 묻힐 거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캐나다의 나그네로 여행자로 떠돌이로 나야가라 폭포를 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면서 그 옆에 장지를 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멕시코 캔쿤 이런 데 좋더라. 친척 연고지가 없는 곳에 가서 장지를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떠돌이로 지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연고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향들을 다 딴 곳에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그쪽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행자인 거란 말이에요. 언제 떠날지 언제 자신의 친척들이 사는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지내는 곳에 사라의 장지를 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친절하게 사랑을 담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진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오해를 하는데 믿는 내가 상대를 믿을지 말지 결정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가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저절로 내가 믿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이 계속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요 떠돌이이지만 막벨라 굴을 에브론에게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얼마면 되냐? 할인가 말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 충분한 대가는 영어 성경이 번역한 대로 the full price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희망 소비자 가격, MSRP. 가격 협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원래의 소유자인 에브론에게 바로 지불을 합니다. 은 400세겔은 은 2.7kg에서 4.6kg인데요. 5파운드에서 한 10파운드 정도 그 정도인데 지금은 이게 대략 4,000불, 제가 가격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한 4,000불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노동자가 1년 버는 돈이 10세겔이란 말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예요? 4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평균 노동자의 임금이 한 6만 불 된단 말이에요. 곱하기 40년 해보세요. 240만 불. 240만 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막벨라 밭 그 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왜 달라는 대로 다 줬을까요? 가격 협상하지 않고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나그네요 떠돌이로 사니까 제가 다 주고 사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트집 잡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그리고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람만 그곳에 묻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죽어서 이 굴에 장사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들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도 똑같은 이 굴에 장사되고 그들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의 처 레아도 이곳에 장사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떠한 용기를 심어 주었을까요? 그들이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가나안 땅,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용기를 심어 주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 이삭, 리브가 그리고 그들의 후손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그네요 떠돌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곳에 묻혀 있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신실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들이 분명하게 믿었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묻힐 생각을 했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해서 만물이 회복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요 떠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그러니까 떠돌이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왜냐? 나그네여 떠돌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의심이 들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심으로, 광야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소유지가 확정된 거예요. 장지가 아니라 부활한 후에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충분한 대가라는 말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사실은 충분한 대가보다 더한 대가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는 세일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풀 프라이스로 지불해서 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할인 가격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할인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정가에 사지 않고 할인된 가격으로 삽니까? 원래 붙여진 가격이 제 값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할인된 가격이 제 값이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2021년에서 2022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좋아하잖아요. 산지 4년이 지난 것, 4년 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 그 가격을 비교했는데 아이폰의 가치는 처음 지불했던 가격의 50%가 넘는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삼성은 20%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값을 주고 안 사는 거죠. 그 가치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처음 살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그 말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 소중한 가치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인할 수 없는 가격표가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이 대신 지불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지불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혹은 자주 찾아오는 불안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았겠나? 혹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겠나? 내가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나라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나, 혹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시면서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지불한 것 때문에 사라, 그 아들, 그리고 그 자식 야곱,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장사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하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지불해야 될 게 남아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 주간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한 주, 그래서 그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것 감사해요. 저희들이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